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 3인 3색 부흥성의 마지막 날인데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어주시기로 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가지고 올 때보다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해주거나 또 아니면 자녀들이 꼭 갖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 선수해 줄 때에 부모는 더 행복해 합니다. 해서 부모는 본인들이 들어가 살 집도 아닌데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갈 때 보면은 어렵게 부모들이 번 돈으로 자녀들 집을 하나 떡하니 해주면은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 그렇게 저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 하죠?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뛰어나게 세워주고 싶고 또 완전한 자로 세워주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2절로 넘어가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 마치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복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2절에서 양파 껍질을 하나 여러 번 떡하니 벗겨냈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은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3절에서 양파 껍질을 하나 떡하니 벗겨냈더니 자, 성읍에서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서 또 양파 껍질을 하나 떡하니 벗겨냈더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서 또 6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참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신명기 28장을 떡하니 접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복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여러분 훅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보세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여러분 좋아집니다. 예. 복을 받는다 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잿덩어리와 여러분 같기 때문에 율법 앞에 여러분 딱 세워놓으면은 그래요. 이 율법 앞에 여러분 세워놓으면은 우리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들어가라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스스로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께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율법이 여러분 없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뭐요? 율법이고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겉으로는 율법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만은 이 율법의 보자기를 딱 벗겨내면은 그 안에 여러분 어마무시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 속으로 인도함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엘리온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세워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행복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이유가 한 가지 더 여러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자 1절부터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요?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뭐가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네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만다고 하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율법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행복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율법이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여러분 없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뛰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만큼 될 수도 없고 율법이 없이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도 여러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여러분 이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여러분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찬송가 449장을 보면은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할 길을 환하게 비추시고 환하게 여러분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 지존자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이 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이 세상 무엇인들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뭐하면은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고요?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뭐라고 하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얼핏 보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율법적인 말씀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 여러분 키우다 보면은 대체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을 여러분 잘 안 들어먹습니다. 뭐 좀 하라고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을 여러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말이에요, 딱 크면서 여자친구가 딱 생기면은 그 여자친구가 6시에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뿔떡하고 여러분 일어납니다. 예. 또 결혼하면은 겨울에 눈이 펑펑 여러분 내려도 아내가 딸기 먹고 싶다 하면은요 두말하지 않고 사러 갑니다. 억지로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게 돼요. 뭐 하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노예처럼 강제로 말이죠, 부흥회 하니까 오십시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여러분 요점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노예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복한 순종을 여러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이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즐거움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가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따라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여,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근세를 다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언제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바로 교회 온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